반갑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파수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잘 아시다시피 밤을 새워서 새벽에 이르기까지 적들로부터 아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때에 오히려 깨어서 사방을 살펴보고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공동체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는 죄와 그리고 욕심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정녕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동시에 구원의 길에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깨우치지 못하게 하거나 또 그 말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오히려 파수꾼에서 찾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사명을 타고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나눠가는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애를 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저희의 결과는 그들이 결국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증가하는 소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또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주의 영이 임하신 이후에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붓게도 하시고 입을 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입술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어는 결국 문화에 있어서 거의 기초요 대부분을 형성해 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에 의하여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로 언제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우리의 통로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심령 가운데 고통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동시에 저희들의 혀를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엔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 증거, 삶조차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기도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입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입을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또 한번 보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소명을 붙들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말씀이 증거된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희들 입술 속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를 통해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아픈 종들이 있습니다. 투병하며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하루를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